네. 저는 여돌 클럽을 네 운영하고 있는 장영일, 그리고 별칭은 제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그냥 일반 평신도고요. 주변에서 계속 "언제 신학할래?" 계속 장난을 치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 세상의 직업 안에서 그걸 좀 전하고자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또 성도 공동체를 좀 활성화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좋은 시간 가져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더욱이나 여기 안에서 이제 더욱더 알아가져가는 시간 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좀 종용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끌고 왔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또 끌려와 주셔서 이렇게 함께해서 오늘 풍성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용현 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모임에서는 크레센트이고요. 네, 그러게요.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주로 어, 날라리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좋아서 하는 것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네, 그게 좋아서 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런 비전이나 미션도 그래 너가 사랑하는 거, 너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가 되고요. 사실 별로 기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직접 코멘트도 달아주시고 이런 것들 볼 때 너무 감동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너무 기대가 되고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제 바로 옆에 계신 서진님. 안녕하세요. 저는 본명은 장서진이고요. 어, 저는 일단 이제 지인 통해서 이번에 처음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 책을 선정을 할 때 첫 책이 이제 이 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목사님이 구면이에요. 그,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YATC에서 대전에서였나?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목사님 그때 강의 듣고 되게 많이 은혜 받고, 그 전에도 제가 YITC를 계속 참여를 했었던 네. 사역생이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을 많이 배웠고 멀리서 어. 존재를 알고 있었어서, 사실 이 책을 딱 선정이 되었었던 거를 보고 나서 조금 신뢰가 갔고, 그래서 조금 이 북토크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마음을 전달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목사님. 네, 네, 반가워요. 네, 이게 감사합니다. 공고 같아요, 진짜. 아, 아무튼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는 오늘 새로 오신 김지수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이삭 형제님과 서진 자매님과 그리고 지금은 안 왔는데 세린 자매님의 그 대학 시절 함께 같은 선교 단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뭔가 보, 성, 성, 네, 네, 캠퍼스 보고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네, 네, 그랬던 네, 김지수라고 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원 다니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학 때와는 다르게.
대학 때는 그래도 공동체 생활도 하고 선교단체 생활도 하면서 굉장히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았었는데 대학원에 가니까 흡연과 음주가 난무하고 이제 또 이제 동성애를 왜 반대하냐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가득해서 점점 이제 혼미해져 가던 찰나에 그 이삭 형제님께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여기 딱 보니까 나다 이게 바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 아래 계시는 헨 네, 안녕하세요. 저의 본명은 김혜인이고요. 혜인이라고 네, 닉네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게요. 갑자기 소개를 하려니까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되게 이제 저는 이 작년 코로나 딱 시점부터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와서 혼자 새로운 삶을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혼자 신앙을 뭔가 지키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 제이님 여덟 북클럽을 알게 돼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책에 대한 소개를 봤을 때 저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직장에서 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의 김혜인 그리고 집에서의 김혜인 정말 김혜인 하나님의 김혜인은 대체 무엇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책에 대한 제가 저번 주에 숙제를 제대로 안 하긴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위로도 받고 용기도 많이 나눔하면서 되게 많이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저는 현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진이고요. 여기서 지금 활동명은 위씨라고 그동안 그렇게 활동명으로 있었고 지금 비디오를 살짝 늦게 킨 게 방이 너무 더러워서 배경을 좀 골랐어요. 그래서 배경이 밤하늘이거든요. 밖에 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추운데 밖에 나가서. 너무 추워요. 지금 나가 있기에는. 네, 그래서 약간 책의 컨셉에 맞는 배경을 고르느라 살짝 비디오를 늦게 켰고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IT 기업에 일하고 있고 항상 좀 과제들이 과중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랑 너무 교제를 하고 싶고 제 시간을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은데 많이 지쳐요. 그래서 좀 제 시간을 빼앗기고 매몰되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좀 사람이 모인 게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좀 사람들이 모이면은 서로 지지해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 사람한테 기대서 내가 내 신앙을 다시 찾고 내 중심을 다시 찾고 그런 게 좀 간절해서 이 북클럽을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읽은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어서 메모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아서 진짜 한 구절 한 구절 새기면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 아직 안 했죠? 네. 이삭. 예. 이상님은 주인공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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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주세요. 저는 이름은 죄송합니다. 이삭이고요. 예, 전주에서 이제 환경공단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환경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고 나누는 게 저한테 큰 기쁨이고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좀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보통 읽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처음 뵙지만 책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했다 보니까 되게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책을 또 읽으면서 너무나 와닿고 꼭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힘도 되고 도전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시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인사만 하는데 한 15분이 갔어요. 그래서 네, 다 오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역시 다들 자기소개를 기본 한 1, 2분씩은 다 준비가 되신 분 역시 이게 이 정도 클래스입니다. 목사님 저희 괜찮죠? 네, 훌륭하네요. 아유, 한 저희 분 한 분들 울먹 이렇게, 겨자 이렇게 먹고 잘생기기도 하시고 이렇게 문무를 다 겸비하시고 내외를 다 겸비하신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진심이죠?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7명밖에 아닌데 거의 완벽해요. 숫자 7도 완벽한 숫자고 굉장히 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를 되게 덕담을 건네주는 척 하면서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저희를 되게 당황했잖아요. 저희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좀 목사님을 잠깐 당황하는 시간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약간 한물 갔는데 그 교회 버전 밸런스 게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 혹시 밸런스 게임 해보셨나요? 네, 뭐 너 둘 중에 하나 딱 무조건 고르는 거 이거 네, 말하는 거잖아요. 네, 교회에서 한번 해보셨나요? 청년부에 갔더니 갑자기 시키더라고요. 네. 네, 뭐,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그럼 저도 뭐 목사님을 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딸을 사랑하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던데. 저희는 예, 질문이 좀 다릅니다. 네. 예,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라고 답해도 다 걸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희는 또 여덟 북클럽답게 예, 북클럽답게 조금 질문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죠? 네, 예, 조금 난도가 있습니다. 네, 바로 몇 가지만 제가 준비한 거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자, 먼저 첫 번째,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내기 그리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하루 지내기.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하루 지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사자가 되게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서 네. 예, 아마 어차피 들어가자마자 죽는데 사자단한테 빨리 죽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돼 죽는 것보다는 사자단한테 뜯겨 죽는 게 좀 더 이렇게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완전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역시 이 책의 저자다우세요. 역시 네, 확고하게 네. 한 길만 가시는 마이웨이. 자, 두 번째. 어, 신학 지식 만렙 그리고 감수성 만렙. 저는 감수성 만렙 할게요. 네. 저는 신학 지식 선택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신학 지식 만렙인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웃고 즐기고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지. 너무 공부 많이 하면 머리카락도 얼마 안 남고 40대면은 온통 총체적인 질병들로 고통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만렙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 사실은 지금 준비 안 한 질문인데 갑자기 번외로 네. 갑자기 이정규 목사님이 생각나거든요. 혹시 음, 이정규 목사님을 염두에 두셨나요? 이정규 목사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 꽤 많이 있는데 보면 다 아파요. 뭐 통풍이 있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무좀이 있고 뭐 치질에다가 뭐 별별 병이 많은데 이유가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거여가지고 저는 그런 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3일 금식 기도 네. 그리고 일주일 특세 설교. 이제 일주일 특세 설교하겠습니다. 와, 설교를요? 네, 일주일 특세 설교는 매 해마다 해왔던 거거든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날을 정해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라는 건 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고생하면서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뒤쪽에 있는 메달은 전부 제가 우리 교회 하는 특세할 때마다 만든 거여가지고
네, 특세는 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특세예요, 저희. 아니, 모레부터. 와, 네. 와, 목사님 다시 보입니다. 아, 네. 음, 목사님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예수님 따라서 골고다 언덕에 오른다면 한여름 대 한겨울. 엄청 겨울로 가게요. 덥고요. 네, 겨울. 겨울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무거운 거 짊어지고 올라가는 데는 땀이 날 거기 때문에 겨울이 낫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좀 문제는 겨울이어서 땅 파기가 어려워서 십자가를 세우려면 땅을 파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아, 네. 명확한, 네, 너무 납득이 됩니다. 하나하나마다 다 논거가 다 있으시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만약 다음의 사람들 중에서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면, 첫 번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한 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둘 중에 오. 누구랑 사역하시려면? 네. 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그리고 하나는 그 다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한 30명, 한 요즘. 네. 둘 사역을 다랑 해야 사역하기 싫어요. 어느 쪽에 들어가든 내가 죽는데 내가 왜 걔들 데리고 사역하는지. 저는 그렇게 죽는 곳에 안 들어갈 겁니다. 아, 네. 그럼 이거는 기권 처리로 해도 될까요? 예. 어떻게 들어가든 죽기 때문에 뭐,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어, 잠시 또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지 좀 극단적인 질문들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약간 뭔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아마 다음 질문들을 하면서 또 지금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더 잘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후의 순서들은 사전 질문들을 멤버들이 좀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미리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질문들이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혹시 질문 받아보셨을 때 목사님 어떠셨어요? 질문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어려웠고, 또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고민들이 되게 현실적이면서 깊기도 하거나 좀 이런 걸 느꼈거든요. 혹시 목사님 저는 이제 굉장히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이 책을 정말 주의 깊게 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래서 감사했어요. 예,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책을 읽고 또 내 삶을 읽고, 이 두 개를 끊임없이 이렇게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고, 그래서 질문들 하나하나가 되게 무거운 질문들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책을 잘 읽어주신 거,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감사가 있었던 시간이 그 질문 받고 고민해왔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질문 답변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돌려드려야 될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있는가 하면, 그건 목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목사는 여기에 대한 원칙을 들려주고, 그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답변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은 제가 목사님한테 보내드린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새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조금 낯설 수도 있다는 점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책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기준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율법의 정신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제가 그 반대가 뭐냐라고 말하면, 요 반대를 좀 이야기하면 이 정신이라는 의미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세상에서는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뭔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쫙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시절에만 해도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해야 될 명령과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크리스텐덤 시대에서는 그런 규정이
실제로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와버리면 그런 규정을 지키는 거를 내가 유지했을 때 실제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 원리에까지 가서 그 원리에서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나왔다면 이 원리를 오늘날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이 바벨론의 갈대아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야 되는 거고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지 말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로 넘어오자마자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되고 실제로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여기서 안 된다고 했지만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것들은 안 하기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목숨을 걸기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율법의 조항들, 항목들 하나하나를 지키느냐 마느냐 요 문제가 아니라 요거가 왜 나왔는가의 원리로 넘어가 가지고 그 원리를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잘 적용했다는 것이 잘못 적용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나는 평생을 지켰다고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거에 목숨 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원리라고 하는 단어, 원칙이라고 하는 걸 찾는 거, 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원칙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그걸 압축한 거니까 또 뭐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도 되겠죠. 그런데 요 원리를 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적용할까? 그리고 이 고민은 내가 해야 될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아마 이 고민을 하실 거고 이 고민의 결과로 여러분만의 답을 만들 거고 그 여러분만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그걸 공유해서 같은 상황에 있는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그들이 같은 원칙을 가지고 그 시대를 통과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제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혹시 지금 1번 질문하고 다른 꼬리 질문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손을 든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그냥 바로 여시고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표시 안 하시고 바로 손만 드시고 동시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들면서 목사님의 답변 들으면서 든 생각이 지금 포스트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목사님의 표현으로 기독교 세계가 이제 아니고 다원주의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도 너무 세상의 기준들이 사실은 기독교는 이제 거의 맹신, 미신으로 취급이 되고 뭐랄까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너무 많이 같다? 너무 많이 세상이 주류가 되었다? 세상의 기준들이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뭔가 다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사실은 느낌을 받기도 해요, 현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어떤 율법의 정신들이 완전히 소실되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뭐랄까 다시 그걸 좀 복원시킨달까? 어떤 식으로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그 소실된 율법의 정신들을 좀 이렇게 끌어와야 될지 너무 그냥 막막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제도를 바꾼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이제 혁명적인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격한 어떤 방법들을 늘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정치 권력화되기도 하고요. 우린 수가 있고 그러니 이 정치에 들어가 가지고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표를 받아 가지고 이제 어떤 법 제도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도 물론 그렇지만 실제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의 역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을 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이런 세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함께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면 늘 교회가 타락하는 쪽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힘을 가졌던 그 교회들은 반드시 세상처럼 돼버려서 결국에 교회가 타락하고 약해지고 소멸되어지는 발판을 쌓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거죠.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이 실제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요. 신비하게도요. 그 십자가의 길이 망하는 것 같은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세상이 죽게 돌아왔던 역사 역시 교회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 가지고 다시 크리스텐덤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건요. 약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교회가 강력했던 때는 늘 이 크리스텐덤 시대가 아니라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서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게 감동과 감화를 일으켰고 참된 성도들을 만들어냈고 참된 교회를 세워냈던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텐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은 끝났고 이제 승리의 길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손해보고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며 살아가고 하늘에 멸할되어 썩어져 없어졌는데 내가 죽은 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림이 없고 나는 계속 올라가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 존경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FM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그랬던 시대는 아주 짧은 시대들이었고요. 그랬던 시대마다 교회는 몰락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잘못됐어요. 다니엘이 신실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총리로 살았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정말 신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잘 기억을 안 하고요. 이 총리만 기억하면서 나도 우리 아들을 총리로 그래서 다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음 있는 집안 중에 요셉이 많은 이유가 저 뒤에 있는 성공 때문이죠. 그리고 니엘이나 다엘이가 많은 이유도 뒤에 있는 성공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 뒤쪽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성도가 이렇게 되는 걸 참된 성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가 교회의 역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요 뒤에 있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맡기신 그 길을 갑니다라고 말하는 새 친구와 사자들에게 물어뜯겨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다니엘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드시면서 드는 질문들 있으시면은 바로 치고 나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연결된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 6번째 있었던 건데 순서는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다니엘과 친구들은 제가 채팅방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름과 관료직은 수용했지만 음식과 포도주에는 선을 그었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나만의 선을 긋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정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음.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먼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다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은 문제의식은 던져놓고 답은 안 줬다 이러면서 왜 답을 안 주냐, 직장을 살아가면 난 어떻게 하냐, 학교를 다니면 난 어떻게 하냐, 나는 지금 이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인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답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건 저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는요 교회가 저의 직장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교회 안 가면 혼나요. 굉장히 큰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상황과 제 상황은 너무 다른 거죠. 저는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이면서 동시에 저의 직업인 거고 저의 일상이면서 저의
또 영적인 생활인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저는 목사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 성도들의 개별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조언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도 모르면서. 꼭 기억하세요. 목사는 잘 몰라요. 여러분의 청년부 지도자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요. 자기가 옛날에 직장생활 했던 그거 떠올리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군생활 했던 거 좀 이야기하고 요거 몇 거 빼고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왜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답은 누구한테 있냐면요. 여러분이 그 답을 고민했을 때 여러분이 그 답을 갖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면 그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과 여건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했던 그 고민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곳곳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칙을 세우고 그 선을 내가 이렇게 그었고 그 선이 너에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선을 그었는데 이 선이 옳다고 믿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야 라고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이 3년의 시간 동안에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걸 선으로 그었죠. 조금 더 지난 다음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죠.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은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선으로 그었어요. 나중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나의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선을 한 번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있었던 시간과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계속해서 그 선들은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을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이 계속 평생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이 선을 그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여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또 여러분의 환경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선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청년일 때는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을 하여 가지고 이제 부부가 되고 실제 여러분이 좀 자녀를 낳게 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들,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원일 때와 여러분이 사장이 될 때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상황마다 찾아와 가지고 목사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요 중심에 있고 여러분이 선수고 저는 코치다라고 생각해요. 선수인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 주세요. 여덟 북클럽에 함께 하시면 답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좋네요. 예, 깨알 광고도 하시고. 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목사님의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사역을 하면서 나눔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인 리더로 부르셨다라고 믿으니까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을 때 이 공동체가 어떤 룰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저희 나눔교회에 새로운 임직자, 직분자를 뽑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뽑는 이제 그 의식을 이제 전체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는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투표를 통해 가지고 공동의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공동의회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20살부터 다. 근데 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요번 주 주일날 하기로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장로님들을 다 모아서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회의를 해서 이번 투표를 무효화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장로를 뽑는 굉장히 중요한 투표고 이미 2주 전에 광고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준비하고 있고 온라인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사오고 이용하는 데 50만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투표를 무효화하고 투표하지 않는 걸로 제가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이 과정에서 장로님들과의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약간 언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장로님들 대부분이 다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전 투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 투표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이때 이유가 뭐였냐면요. 지금 이 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설수들을 들으니
우리가 아직 좋은 사람을 세울 만큼 준비되어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제까지 가르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이 투표를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 장로님들과 온 교회에게 그걸 설득하는 과정을 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목사가 자의를 가지고 강하게 주장해서 결국에 이렇게 캔슬시킨 경우니까. 제 기준은 뭐였냐면 이렇게 세우는 게 세우지 않는 것보다 더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고 알고 가르쳐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너무 분명했고 몇 가지 분명한 성경적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인들을 가지고 온 교회 앞에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잘 판단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직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막 제출을 하고 사임계를 제출을 하고 제가 그 앞에서 막 찍고 그리고 그 뒤에 후유증이 지금 3개월, 4개월을 막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의 기준에서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영역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던 거죠. 제가 네, 좀 후회하고 초반에 있어요. 네. 네, 초반에 그때 그 그렇게 안 할 거야. 밸런스 게임에 일일 짝꿍 누구랑 할 건가요? 그래서 장로님 말 안 듣는 6살 어린이가 있었는데 할 걸 좀 어린이 고르셨겠네요. 아니요, 전 장로님들 좋아해요. 네. 그건 네, 전 장로님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습니다. 네. 어,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주시면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은 2번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니엘과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에겐 70년의 심판이란 기한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로 성취해야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을까요? 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건 다니엘은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그림자밖에 없었고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와 70년 후에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한 왕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고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분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어찌 보면 70년일 수 있는 거고 남아있는 1년일 수도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한 이래라고 불려지는 그 이래가 지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장 어려운 때를 견디면서 살아야 될 이유이고 우리 왕이 오실 때까지 버텨야 되는 이 땅에서의 성도로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 질문 없으시죠? 네. 그 네. 목사님, 그 네. 아까 이거에 관한 건 아니고 그 기준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좀 그런 아까 장로님에 대한 그 세우고 그런 원칙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어쨌든 성경적인 기준들을 원칙을 세우고 목사님께서 어쨌든 그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신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기준이 있어도 각자 해석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뭐 말씀을 봐도 그거에 대한 적용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되게 좀 혼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석적이나 견해적인 부분이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이것도 이 질문도 명확하지가 않긴 한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들 결정을 할 때도 내가 배웠던 거는 이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런 것 같은데 또 교회에서 말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들로 기준이 잡혀지는 것 같고 그런 혼란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있는데 네. 목사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좀 음, 듣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자체는 우리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그건 이제 다 동의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성경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 차이 때문이거든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끼리 부딪히면 이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갈등이 일어나고 논쟁이 벌어지면 실제로 답이 잘 안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절충안을 만들어내면 둘 다 타협한 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한쪽은 뭐 이세벨이다 막 이야기하고 한쪽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막 그 선거에서도 이쪽이 하나님의 사자고 저쪽인 악의 축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둘 다 목사가 막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하나님 편이고 저쪽도 하나님 편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이게 논쟁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의 임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강경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던 이유는 성경이 임직과 관련해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공유하지 않았던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임직을 연기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원칙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안에 암묵적인 전통들에 대해서 그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시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명확한 거였어요, 저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이 직업을 가질까요? 여기서 내가 이걸 살까요? 내가 이걸 하지 말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이 인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판단과 분별과 생각과 고민과 그걸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나의 삶의 어떤 이 자유로운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1번.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여 하세요. 그럼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안 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영역 가운데 다른 길들을 가게 만들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1번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 예화로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유치원에서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아버지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해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지령을 받은 거죠. 제 아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아빠의 구두를 자기가 닦으면 굉장히 제가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걔가 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검은색 구두를 갈색 구두약으로 이렇게 칠해놨더라고요. 제가 제 구두를 망친 제 5살짜리 아들을 뺨을 때렸을까요? 아니면 집어 던졌을까요?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빠를 위해 걔가 뭔가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큰 실수를 했지만 아빠가 보기에 구두가 망가지는 것보다 그 마음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그 구두 신고 나간 다음에 급하게 구두방에 가가지고 닦아내고 다시 칠하고 막 했긴 했는데 괜찮아요. 크게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너무 좋은 예화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근데 이제 네. 방금 그런 기준이 되면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 이제 제 질문인데, 질문에서 보면 그 왜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기가 나냐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예, 분명히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옆에서 뭐 선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들이 만연한 이 상황에서 뭔가 나만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건데, 예, 주변에서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막 시험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 근데 저 사람이 보기에는 저 행위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한 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뜯어 말리고 싶어.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들마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내게 오는 어떤 환란, 고난, 그로 인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기는 어떤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절충안이 생기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다니엘처럼 이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삶도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각자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적어도 도덕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과 도덕적 기준 안에서 다니엘은 전혀 먼지가 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강조점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회가 보기에 종교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대부분이 믿고 있는 신을 믿지 않는, 여전히 오래된 이방에서 가지고 온 패배한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 일반적인 도덕적, 윤리적 기준, 사회가 만들어낸 통념이라고 하는 법적인 기준들, 그 기준들에서는 먼지가 하나도 나지 않았지만 이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서는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평생을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걸 그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된다,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신호등 하나도 잘 지키고, 교통법규,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작은 법들, 또 이렇게 교회들이 맨날 어기는 건축법,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앞에 그 이제 불법으로 지었던 건물을 그러니까 지난주 금토로 다 부셨어요.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불법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막 늘어나니까 공간을 지어야 되고, 그 공간을 짓기 위해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만든 증축 건물이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벌금이 나오고, 거의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면서 그 공간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잘 안 모이니까 좋은 기회였죠. 사람들도 안 모이는데 우리가 벌금을 왜 냅니까? 그래서 이번에 없앱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철거하고 다 밀어버렸어요. 왜? 교회는 세상의 법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의 벌금을 맞는 공동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먼지를 다 털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심지어 관공서에서 왜 그걸 부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부분은 그냥 벌금을 내면서 잘 쓰는 게 전통이고, 교회들은 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걸 다 당연하게 여기는데도, 다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번에 철거를 했고, 철거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난주에 이걸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굉장히 깨끗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 속에서 그것이 침해당할 때, 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보기에 엉뚱한 일을 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건 흠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인데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 속에서, 또 내가 믿는 바 어떤 신앙의 속에서 결정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먼지가 안 난다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날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어떻게 판단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내 삶과 내 어떤 영혼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같이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에서 제가 명확하게 약간 이제 좀 분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결정하여 살아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낸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평가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평가하라고 해야죠. 뭐 이것도 예화로 든다면 이런 예화 하나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있는 단원이라면요. 오케스트라의 단원인 나는 내 느낌이나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때문에 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나를 지휘하고 있는 그 지휘자가 나에게 치라고 할 때 치는 거고요. 나에게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거고요. 가끔 오케스트라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심벌지 이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치고 있는 거. 진짜 한 번도 안 칠 수 있어요. 그렇게 끝나면 되게 허무한데 너는 왜 거기 있었냐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구성원 중에 심벌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곡에서는 심벌지가 한 번도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충성되게 그 자리에서 심벌지를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서 있는 거. 그게 저는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설명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야기로 끝난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나요? 근데 좀. 네, 크레센트 유미님 답변 좀 됐나요? 네. 답변 사실 강요한 것 네. 같아가지고. 이게 제 마음에 걸리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저도요. 네. 여기 다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이 태클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단순히 그냥 쟤는 저런 애야 라고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고 쟤는 뭐 예의도 없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평가절하하는 것들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서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철들면 안 돼요. 철들면 중금속 오염으로 여러분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전 철들라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린 그냥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쭉 그냥 살 거예요. 저도 철들지 안 마세요, 되겠습니다. 제발. 네. 자, 네, 다음 질문 아마 마지막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자유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니엘이 박수장이 된 것 자체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왕 또한 하나님을 믿은 다니엘을 선택했고 그 자리까지 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들의 문화에서는 꿈을 해석하고 점을 치는 게 일상이고 과학이기에 그 자리에서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 아닌가 싶어 좀 혼란입니다. 결국 시대의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이게 맞을까요? 하면서 과학이 이래. 그러니까 그 점을 친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과학이었다. 좀 이걸 좀 자세하게 네. 설명을 듣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점을 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데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걸 우린 점성술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은 그걸 천문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들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이제 날씨나 기후를 볼 수 있고 방향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별이 막 이렇게 뜨는 걸 보면서 혜성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제 지구의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측을 하는 통계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신이 말해주는 걸 듣는, 그래서 이제 접신을 통해 가지고 뭔가 미래를 아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역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통계학을 가지고 인간이 사주나 팔자를 통해 가지고 하는 역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역술 쪽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과학에 가깝거든요. 통계학. 그러니까 이게 애니어그램이랑 비슷하고 MBTI랑 비슷한 거예요. 대신 이제 64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의 미래를 점지받는 요 방식이 있고, 또 그 당시 통계학을 가지고 인간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다니엘 시대에는 점성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었고, 또 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신의 의견을 듣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요, 꿈을 해몽한다라고 하는 걸 영적인 행동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을 이제 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꿈 해몽을 뭐라고 했더라? 프로이드는 또 이렇게 인간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뭐 이드라고 하는 거를 해석하고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으로 이제 꿈이라고 해가지고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이 그 당시에는 어떤 영적인 영역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과학의 영역이나 심리학의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서 실제 그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했던 거, 박수로 일했던 거랑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이 과학자나 IT를 한다거나 또 법률가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공학의 일을 하는 요 모습들도 다 박수로서 일하는, 박수장으로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영역이 실제로 예전에는 다 신적인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과 철학이 막 하나가 되었었던 거고,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보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수학자들도 대부분 신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그랬던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일치됐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세분화되어지고 있고, 이제 많은 영역에서 이제 신적이다라고 하는 영적이라는 의미를 빼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이 조금 있긴 한데, 네, 그 질문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자유질문으로 책과 관련된 것 중심으로, 근데 본인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각자 마이크를 이렇게 편히 여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 책에서 약간 인생 문장을 찾았어요. 우리 그때 한번 처음 만났을 때 마지막에 막 와, 이 문장 진짜 짱이다 했었던 문장이었는데, 혹시 예상 가시나요? 목사님, 전혀 예측을 못 하시겠죠. 네. 네, 이상님은 미분된 예상. 순교 이런 이야기인가요? 미분된 네, 순교 맞아요. 이야기하시는 분이 꽤 있었어요. 예. 네, 맞아요. 네, 그거였는데, 네. 음, 125쪽에 날마다 순교의 삶을 미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 표현은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자주 감사합니다. 써먹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이과신가요? 아니요, 제가 그 미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제가 이제 미분된 순교라는 표현을 저는 그냥 작게 쪼개어진 순교라고 썼는데, 갑자기 이제 이과 다니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아직도 미분을 기억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미안하다. 나는 그냥 한자 그대로 미분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표현이 자기는 그렇게 마음에 든대요. 미분 때문에 고생했던 그 기억과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맞췄네요. 저희 최고의 문장으로 아마 꼽힐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자유롭게 소감이나 뭐 질문 좋습니다. 네. 네, 저도 가벼운 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가볍게. 네, 새 친구들이 그 핍박을 당할 때 다니엘은 뭐 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새 친구들은 뭐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여가지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석들 보면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뭐 근데
그 뭐 해외 출장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디 시골 가가지고 시골에서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른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새 친구는 이미 죽었다. 이게 많아요. 다니엘이 너무 늦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새 친구는 이미 죽어서 없다. 요거는 좀 정설인데 그 앞부분에 새 친구 때 다니엘은 뭐 했는지는 이제 견해를 누군가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다 신빙성은 아무도 근거가 없어요. 네, 해외 출장설이 가장 많아요. 해외 출장설. 다니엘은 가장 앞장서서 그 신상에 절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죠. 그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다니엘 해외 출장설로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병가나 뭐 이런 걸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니까요. 출산휴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요. 네, 질문 가벼운 재밌었습니다. 답변 했습니다. 네. 출장 간 걸로 저는 마음을 먹겠습니다. 출장이 네. 가장 좋은 거. 뭐라고 말해도 반대쪽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화장실 갔다고 해도 그건 안 되죠. 이게 좀 길어요. 이렇게 시간 텀이 길어가지고 예, 화장실로는 변비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컨셉이고 출산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출산휴가. 출산휴가. 좋습니다. 혹시 이런 가벼운 질문, 더 가벼워도 좋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또 이게 처음 오신 또 우리 지수님 혹시 뭐 또 이렇게 네, 되게 당황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약간 저거 썸네일로 써야 될 것 같은 오늘 썸네일로 딱 잡았습니다. 질문 뭐 혹시 아니면 드는 고민들, 생각들, 느낌들, 어떤 필링 뭐 이런 거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 My feeling. 잠시만요. My feeling. 아니, 제가 책을 못 읽어가지고 이제 사려고. 네네네. 네, 저희가 오늘- 드립니다. 안 사주셔도 돼요. 오늘 저희가 주시나요? 드리니까요. 네. 세상에. 네네. 이렇게 좋은 곳이. 네. 아니, 저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 이제 소감? 아까 이제 들었던 그냥 짧고막한 소감을 한번. 제가 원래 이제 학부 때 피아노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되게 오래 쳤어요. 그래서 5살까지도 못 놓고 유학 준비를 하다가 이제 문화 경영이라는 쪽으로 이제 다시 발을 틀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마다 하던 제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도하는 게 저희의 그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항상 기도를 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내 길은 연주자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연주를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무대 공포증도 같이 와서 이거를 업으로 삼기에는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는 그러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뒤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밀어주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드는 생각 항상 그랬거든요. 이게 주님이 나한테 주신 생각일까? 주님의 뜻일까? 이게 내 멋대로 한 거 아닐까? 내가 하기 힘드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맘대로 하면은 내 맘대로 해라 하셔가지고 너무 또 위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겠다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 위에 있는 것들을 보시기도 하지만요.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내어드리려고 이렇게 이 손 위에다가 뭔가 들고 가기 위해서 우리 손에 만들어져 있는 굳은 살 있잖아요. 이걸 더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들고 가는 손 위에 있는 것만 보고 내 손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때로 내 손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 만들어내려고 애썼던 그 굳은 살이 가득한 우리 귀한 자매님의 손가락에 있는 굳은 살 보고 계세요. 화이팅! 네. 저희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잡아둬야 돼요. 네. 그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그 마인드맵 음, 영상을 봤는데요. 30분 만에 이렇게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갑자기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그런 마인드맵 목사님 페이스북이죠. 들어갔는데 그런 마인드맵으로 좀 설명된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 정리의 달인이다. 진짜 좀 공부 좀 잘하셨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원래 평소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지 책을 볼 때마다 음,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가 제가 여기서 안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이 책을 이 14장이라는 이 장을 한 번에 뚫는 그 세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영상에 세상, 하나님, 성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쫙 꿰을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볼 생각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아마 못 들으신 분들 그 부분 음,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혹시 네. 평소에 이렇게 항상 정리를 어떤 기준을 둬서 이렇게 음, 책이랑 여러 가지를 정리하시는지 체계를.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정리를 잘하는 막 공부를 잘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들 천재들을 만나본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천재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약간 천재처럼 생긴 분이 없어요, 일단. 천재는 딱 봐도 이렇게 제가 아는데 여러분 천재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천재들은요. 제가 만나 보니까 아 이렇게 막 정리 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우더라고요. 이게 보면 외워지고 보면 깨달아져요. 그리고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정리할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잘 정리하려고 애쓰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다 아니까 그냥. 저는 뭐냐면 잘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유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책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그걸 읽어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는 책 중에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책들은 한 페이지로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내 눈앞에 있어야 내가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 책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줬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한 장씩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도 미리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있고요. 이 연구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 다니엘서 전체를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겠다.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을 계획을 가지고 이걸 세 가지 관점으로 읽은 거죠.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를 읽고 정리하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지라고 했더니 이들이 꿨던 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12장까지의 내용은 내가 이전에 어디서 들어보거나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장부터 6장까지를 8번에 설교하기로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이 계획에서 추가로 5번 정도가 더 추가되면서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꿈에 대한 것,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넣었더니 이제 완편이 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정리하고 났더니 다시 한번 보이는 게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계시는구나를 정리해서 마지막에 7개의 예수님 이야기를 더 추가로 넣어서 15편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마인드맵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실제로 내가 사고를 할 때 그 사고 체계를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고 내가 무언가를 듣거나 배웠을 때 이걸 정리할 때도 유용하고 특별히 책을 읽었을 때 우리는 책을 열심히 읽잖아요. 근데 한 2년 지나면 기억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읽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정리하는 방법도 한번 이렇게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책을 쓸 때도 굉장히 마인드맵 용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맵에 4가지 효용이 있어서 이 4가지 효용 때문에 이 정리법을 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이제 제가 배우는 것들이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어요. 네. 드시면서 드는 질문이나 소감도 좋습니다. 네,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인드맵 가르치시는 어떻게 영상이나 이런 걸 따로 올리시는 건 없을까요? 마인드맵을 따로 가르친 영상을 뭐 찍거나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마인드맵의 전문가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교육자들 팀에서 마인드맵을 막 그려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마인드맵을 그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가르친 영상은 없네요. 제가 주로 설교를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제 그건 여러분에게 별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과물은 페이스북에 많습니다. 맞아요. 페이스북에 제가 만든 자료들은 대부분 다 그냥 올려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잘 모아서 감춰 놓으면 다 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감춰 놓고 뭐 숨겨 놓고 쌓아 놓고 뭐 내 거다 이렇게 하기에는 웃겨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그냥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또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면 또 시켜야 되니까. 네. 이상님 혹시 좀 질문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다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저는 딱히 다른 질문이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좋아요. 충분했습니다. 충분한. 네. 그러면 사실은 좀 이제 읽으면서 저는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한 번을 이렇게 쭉 봤는데 뒤에 그 나눔하고 적용 외에 그 가이드북이 있다라는 얘기도 네. 들었어요. 근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예. 그 저는 나눔 질문들이 들어있는 그 질문이 실제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약간 편집을 해가지고 나온 게 있죠.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나눔 질문지가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올렸던 나눔 질문지? 예. 그리고 책의 장 끝에 있긴 해서 네, 예, 맞습니다. 이 정도인가요? 예, 가이드북이? 그거를 이제 아예 그 책으로 소책자처럼 만들어 가지고 출판사에서 제본해 가지고 이제 했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거기에 또 특별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특별한 내용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눔 적용 장마다 작성하시는 것 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조금 알고 있어서 음,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사실은 음, 장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읽고 장을 봤어요. 항상. 서로 먼저 내용 보기보다 여기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1세를 만들 때는 나눔 질문을 그렇게 열심히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1세를 만들어 놓고 제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책이 나온 다음에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이 청년들이 서로 성경 연구 못하겠다, 이걸 나눔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한테 말해가지고요. 이 1세가 다 팔리면 내가 2세까지는 반드시 팔 거다. 1세는 다 팔 수 있다. 내가 팔 거다. 그래가지고 2세를 들어갈 때 대대적으로 다 바꿨어요. 나눔 질문지를. 그래서 그때 제가 안식연으로 이제 이 안식월을 써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면서 2주를 요거 쓰는데 시간 보냈어요. 왜냐하면 좀 우리 이걸 읽는 청년들이 당장에 이 나눔 질문지를 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읽으려면
이런 정도의 질문보다 훨씬 더 심오한, 그러니까 어떤 잘 만들어진 질문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 그게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근데 별로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눔을 하는 모임들에서는 그 질문들을 잘 쓰는데 책만 읽는 분들은 별로 그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고, 별로 쓸모없는 브록을 만드는데 2주를 써가지고 너무 억울해요. 저는 이 책의 백미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말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책을 읽고 거기까지 안 읽고 그냥 내용 끝나면 넘어가니까 그 질문이 정말 백미인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훌륭하세요. 제이님. 제가 팬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네, 책을 잘 봤는데 팬이 되네요. 이렇게. 네. 제가 팬 할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그 파일 하나 이렇게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를 위한 이제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했던 샘플 하나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한 책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450페이지,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인데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선생님 혹시 그 이제 책을 쓰실 때 네. 내가 이 책처럼 책을 써야겠다, 아니면 혹시 어떤 책을 읽으면서 책을 어떻게 써야 될지 배웠다는 그런 혹시 책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책을 쓸 때 이제 도움을 받았던 내용이나 그런 컨텐츠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이렇게 시도해가지고 책이 쓰여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책을 쓸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적은 없고, 저는 저희 공동체를 잘 먹이는 것, 이게 저한테 좋은 사명을 생각하니까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야겠다, 또는 청년들에게 강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는 거고요. 원고를 다 작성한 다음에 이 원고가 우리 공동체 외에 그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로 바꾸는 책을 쓰는 작업을 후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책이 나오는 거여서 뭐 어떤 책을 보고 이런 책을 써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연구해 놓은 성경 연구와 관련된 자료들은 따로 또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우리 YLTC에 오셨던 우리 서진 자매님이 YLTC에 2번이나 오셔가지고 제가 했던 강의들을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디모데 후서 전체를 강의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강의할 때 이분은 다 들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통째로 한 2번에서 3번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정리했던 자료들이 저한테 쌓여 있고 그걸 이제 설교로 바꿀 때는 다시 작업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사실 저는 읽는 설교 루키로 목사님을 처음 했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사실은 지금 벌써 책을 5권 정도 내셨잖아요. 사실 지금 진짜 명실상부 작가신데 글을 볼 때마다 되게 배우신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약간 그 맨 끝에 여기 뒤에 이제 서평에 보면 이제 이정규 목사님이 셋째 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조영민 목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그의 장기인 속도감 있는 전개와 번뜩이는 묵상으로 풀어간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이제 책을 다 보고 느껴요.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고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책이 진짜 술술 읽힌다. 그리고 중간중간 뭔가 그 미분 또 거기서 번뜩이는. 물론 목사님은 미분을 그냥 잘 모르시지만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거 말고도 이렇게 1장에서 6장 그리고 나머지 7장에서 12장, 14장 그 환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풀어가시는 모습들,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과는 좀 이렇게 좀 다르게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번뜩이는 묵상들과 굉장히 속도감 있는 전개들의 필치를 좀 쓰셔가지고 글을 되게 원래부터 어디서 혹시 훈련을 받으셨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청년들을 계속 만나고
어떻게든 청년들한테 들리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건 저는 설교할 때 제가 설교하는 속도는 일반 목사님들이 하는 속도에 비해서 1.25에서 1.5예요. 최근 코로나 시대가 와 가지고 1.5로 바꿨어요. 이유가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던 세대인데 저희 딸을 봐도 그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1배속으로 보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1.5예요. 2로 가고.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영상을 보다가 설교 시간에 1배속으로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보면 사람의 생각의 속도와 말의 속도가 같을 때 가장 생각을 잘할 수 있는데 생각은 빠른데 말이 느리면 그 사이에 딴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설교 시간 다 딴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가 느려서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에게는 1.5배속으로 말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저는 1.5배속으로 계속 말해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지금 약간 1.25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예. 약간 제가 처음에 느낌은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다 청년이다 보니까 제가 좀 빨리 해야겠다. 그리고 빨리 할 때 여러분이 더 반응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약간 이제 빨리 하기로 했어요. 저는 아까 약간 네트워크 장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말씀이 빨라져서 이게 끊겼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지 몰랐고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런 속도감을 위해서 연습까지 하시나요?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언어 장애가 있어요. 제가 그 말더듬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독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을 소리내서 읽지 못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보면 단어들이 숫자가 여러분 이렇게 단어가 쭉 연결돼 있잖아요. 저는 이 단어들이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요. 이제 읽는 동안에도.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소리내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해 소리내서 뭔가 이렇게 책을 못 읽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 이 봉독을 잘 못해 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제가 그 말을 틀릴 수 있고 앞에서 봉독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발음이 이렇게 익숙한 발음이 아닌 뭐 느부갓네살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의식하고 안 하면 느부갓네살이니 막 이렇게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언어적인 장애들이 있어서 이런 장애들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발음을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말을 빠르게 하면서도 발음이 명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입모양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입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요. 안 그러면 제가 말을 더듬고 있어요. 그런 장애가 있으신데 일주일에 설교를 수십방 하시고 책도 5권 쓰시고 그 5권 쓰기 위해서 훨씬 많은 책을 읽으시고 네. 네.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굉장히 저를 의아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5년 정도는 거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언어 치료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심각해서 이제 얘가 이렇게 살면 못 살겠다 그래 가지고 없는 살림에 언어 치료를 제가 받아서 이제 그 당시에 저를 치료해 줬던 분들이 계시죠. 네. 언제쯤 괜찮아지셨어요? 제가 언어 치료를 받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영민아, 너는 너무 생각은 빠른데 입이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다 해 놓고 말하라."고. 그래서 한 문단을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말하기 전에 A안, B안, C안 내가 말해야 될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고 인제 이거를 이렇게 다 블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통째로 외워서 제가 말을 시작할 때는 그 말의 마침표까지를 머릿속에 그려 놓고 말하는 방식인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감사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내수동교회에서 새 가족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 가지고 3시간 반짜리 연속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3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고 그 당시에 A4 원고로 28페이지를 제가 설교했는데 원고를 보지 않고 했어요.
원고를 보지 않고 28페이지짜리 원고에 있는 설교를 3시간 반 동안 끝내고 제가 이제 숙소에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원고를 다 외워서 그렇게 설교했지? 근데 그때 떠올랐던 게 뭐냐면 네가 말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 문단들을 통째로 외우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렇게 애썼던 그 시간이 너로 하여금 지금 그렇게 많은 원고를 통째로 외워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만든 힘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요 기억을 가지고 요 생각을 하면서 누워 있을 때 요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때 그 일도 지금을 위한 그러니까 그때 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고요. 글을 쓸 거라고도 생각 못 했는데 저는 지금 말하고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예. 읽었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전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왜냐면 제가 제 주변에 목사님과 좀 비슷한 목사님보다는 조금 나은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친구가 되게 언어 장애가 좀 난독증도.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옆에서 선생님이 짝꿍을 맺어가지고 그 친구를 좀 읽는 거랑 그 친구의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네가 좀 도와줘라 해서 굉장히 좀 싫었거든요. 네, 반성도 되고 그때 일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네요. 잘 지내는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입이 돼서 그 친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한 6개월 정도 지켜봐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잘 읽고 싶어요. 소리 내서. 하루는 정말 사람 애들 다 보는 데서 계속 말이 틀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나도 정말 소리 내서 잘 읽고 싶은데 집에서 분명 연습 많이 해서 왔는데 안 읽어져요. 저희는 정말 더 잘 읽읍시다. 이거는 정말 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좀 이것도 어쩌면 목사님에 비해서 저희는 재능이 아닐까. 근데 이걸 너무 묵혀둔 게 아닐까. 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약간 그런 생각이.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나 이 말은 좀 전하고 싶다. 네, 용혜님 켰어요 마이크. 네, 서진님 두 분 괜찮아요. 네, 네. 두 분 하시는 걸로. 먼저 용현님 했으니까 용현님하고 서진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제이님이 미분된 순교의 삶을 이제 최고의 개인적인 문장. 문장으로 뽑았는데 저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 그 문장이었어요. 163페이지에 왜 그래? 혹시 오빠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강하게 온 문장이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 되게 핵심 질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되게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저를 사망에서 건진 문장이에요. 정말 힘들더라고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작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게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역할 수 있는 교회는 많고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교회였고요. 근데 참 그때는 그게 모든 건 줄 알았고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은 그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뒤에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제일 좋은 건 아직 안 왔다는 거 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저희는 항상 보일 때마다 미션이 있거든요. 네, 다음 미션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최고의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필사인데 용혜님은 그 문장을 써오시겠네요.
아니요, 아닌가요? 미션 제출은 다른 걸 할 건데 아, 예, 예. 뭐야.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거 실생활에 더 잘 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네, 알겠습니다. 앞에 제 책상 앞에 적어서 붙여놓으려고요. 좋네요. 이 네, 하나님이 서진님. 주건. 네. 서진님. 아, 네. 너무 일단 감동적이었고 중간중간에 울컥했던 부분도 되게 많았는데 맞아요. 마지막에 이제 뭐 물론 되게 뭐 뻔하게 답하실 수도 있지만 목사님의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한 분 빼고는 다 미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근데 거의 이제 중후반을 넘어서 이제 그런 나이에 있는데 혹시 그런 청년의 시기에 있는 저희들에게 좀 해 주고 싶은 얘기들이 혹시 있으실지 아,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인생의 선배시기도 하니까 음. 좀 초반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있고 또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말들이 있는지를 궁금해요. 일단은 뭐 제가 인제 요 자리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거는 약간 우리 후배 세대들 이렇게 인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떤 약간 채무 의식 같은 게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쪼끔 더 나은 시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기존 세대로서 쪼끔은 여러분보다 선배로서 쪼끔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요즘 청년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쪼끔 더 나은 세상을, 쪼끔 더 나은 환경을, 쪼끔 더 좋은 교회를, 쪼끔 더 나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야 될 텐데 그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많이 미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은 좀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래저래 꼬여 있는 게 많고 그렇지만 캄캄한 밤인 것 같지만 이 캄캄한 밤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하루하루 걸어갈 길을 찾아갔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 들려주고 싶었어요. 원래 이 다니엘서 요 책 낼 때 출판사에서 이 청년들을 위한 책으로 내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왜냐니까 청년들이 요즘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이거 내면은 청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버리는 순간 이 책이 뭐 많이 팔리지 않는다. 요즘 청년들은 책을 안 읽고 기독교 출판사에서 청년들에 대한 책을 내 가지고 이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장년들을 대상으로 책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가 출판사한테 그랬어요. 제가 1세를 다 살 겁니다. 제가 1세를 다 살 테니 이거 청년들을 위한 책으로 내달라고. 제가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은데 이 부채의식을 어떻게든 이 청년들한테 쪼끔이라도 갚으려면 아무도 더 이상 청년들을 위해서 책을 쓰지 않는 시대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질 만한 책이 주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책 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500권 샀어요, 처음에. 500권 사는 조건으로 1세 냈어요. 네. 근데 청년들이 이 책 읽어 주고요. 또 인생 구절이 이 안에 있다고 하고요. 힘을 얻는다고 말해 주고요. 이렇게 모여 가지고 청년들끼리 뭔가 책을 읽고 나눔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을 내서 우리 모레부터 특세인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려고 온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요. 또 기대하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실은 그 마지막에 이제 "인생책이 뭐냐?" 이렇게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마무리 질문을 서진님이 해 주셔서 딱 듣자마자 느낀 건 '아 나 내가 왜 저 생각을 못 했을까. 다음엔 나도 저거 써 먹어야지.' 딱 이런 네. 다음엔 서진님이 혹시 진행을 하셔도 네. 농담이고요. 네. 어 혹시 목사님 마지막 인생책만 한번 말씀해 저는 이렇게 로이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로이 존스 목사님이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정말 이 영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급격하게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기 원한다. 이게 이제 부흥의 어떤 핵심 테마였는데 저는 저의 상황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쓰여지기 원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둡다 할지라도 그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그 책 한번 꼼꼼하게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참 제가 사실은 먼저 여쭤봤어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이정규 목사 같은 책을 골라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다음 시즌에 무조건 보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한번 뭐 다음 시즌이든 그다음 시즌이든 한 번은 꼭 봐야 될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벌써 44분 원래 예정한 시간보다 14분 정도 지났는데 마지막까지 목사님 너무 청년들을 위한 너무 느껴지고 사실은 책에서 저희가 그 전에 받았기 때문에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약간 꼰대스럽게 말을 해 주셔도 "언제든 받아 먹겠습니다." 딱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은 일관성 있는 뭐 마음들과 이렇게 생각 더 감동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더 만나 뵙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 뵙고 약간 차 한잔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생각이 좀 그래서 '한 번은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가 좀 네. 잠잠해지면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네. 같이 가실 분 있으면 제가 네. 미리 톡방에 올릴 테니까 "아 네. 이상님 진짜예요.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가서 목사님 좀 차도 좀 얻어 먹고 그러면 제가 커피를 잘 내리니까 제가 와 커피 맛있는 거 내려줄게요. 그러면 그래요. 찾아가겠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 목사님의 마무리 기도로 저희는 음, 항상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 네. 혹시 목사님 괜찮으시면 기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북클럽에 모인 귀한 청년들과 귀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는 별이 있고 그 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에 주님 그 별을 보며 그 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또 어두운 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길을 걸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외롭지 않도록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이 길을 걸어가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여정 속에서 주님, 우리를 인도했던 그 아름다운 별들이 있었던 것처럼 세월이 지나 우리의 길을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고 그들의 눈에 반짝이는 별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청년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강한 손으로 이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청년들이 걷는 그 모든 길이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아름다운 길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늦은 밤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마이크 켜고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평안한 밤 되세요.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죄송해요. 사진 못 찍어요. 사진. 혹시 책 있으면 책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없는 죄로 이제 뭐 꽃받침을 하셔도 좋고 하트를 날리셔도 좋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사진은 수고하셨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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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면 되는 거죠? 네, 나가면 되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이거 녹화 꺼야 되는 거 아니야? 네.